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에 또 한 주, 또 월요일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쭉 봤던 말씀 중에서 종말의 때, 이제 마지막 때의 가르침에서 이제 이어진다.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가르침의 비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종말 때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결산하신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산하실 때 우리가 얻었던 그런 결과물의 크고 작음으로 차별하여서 우리를 이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21절과 23절인데요. 참 정말 의도적으로 5달란트 내가 너 능력이 많아서 5달란트 맡겼더니 5달란트를 남겼구나. 2달란트 맡긴 애는 그래도 2달란트 맡겼더니 2달란트 남겼구나. 그래서 5달란트를 더 좋게 대우하고 2달란트는 그만큼 이득을 이제 적게 줬으니까 그래도 충분히 잘했다. 하지만 5달란트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정말 21절과 23절에 보면 똑같은 정말 토시도 다르지 않는 칭찬을 이제 그 주인이 했다라고 비유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결과에 크고 작음에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이제 결과물 그다음에 칭찬보다 받은 거에 더 초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저 사람은 참 재능을 많이 받았어. 금수저야.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도 더 높이죠. 근데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각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맡을 수 있는 사람, 2달란트 맡을 수 있는 사람, 1달란트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각각 다르게 맡겨주고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남긴 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했냐, 얼마나 거기에 충성했냐, 노력했냐에 더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건 늘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남겼는데 사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보다 적게 남길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오히려 2달란트 받은, 재능을 적게 받은 사람이 더 칭찬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열심으로 또 노력하고 그것을 잘 감당했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하나님도 그걸 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또 내가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다라는 것,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또 그 내 받은 것에 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똑같은 또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종말 때 꼭 평가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기지 못한 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것을 나무랬죠. 가서 손해볼 수도 있고 정말 정 안 되면 그걸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라도 했어야지 게을렀다라고 이제 그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에 비해서 1달란트는 너무나 작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5달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금 달란트가 얼마나 이제 큰 이제 양이냐면요, 이게 달란트가 무게 단위인데 이제 금 1달란트와 은 1달란트는 이제 무게는 똑같아도 가치가 달랐죠. 그러니까 금 1달란트도 있고 은 1달란트도 있는데요. 이 금 1달란트는 은의 15배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6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근데 6천 드라크마니까 하루 일당을 우리가 요즘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이제 6천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300일이 이제 1년이라고 치면 20년 일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10만 원으로 치면 6억입니다. 은 1달란트도 6억이고 그게 금 1달란트면 15배를 곱하면 9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 90억 원이니까 절대 작은 게 아니죠. 누구는 뭐 15달란트하고 누구는 1달란트 이렇게 5배가 차이 난다고 할지 몰라도 90억 원을 그냥 땅에 묻어뒀다. 그러면 이건 말이 달라지죠. 우리가 그 액수를 전혀 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달란트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0달란트를 맡겼는데 땅에 묻어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변명은 이제 주인이 정말 그 주인이 그렇게 저하다라는 거죠. 주인이 아주 심지가 뭐 이제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인색하고 그런 이제 아주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손해 볼까봐 묻어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한 오해도 있었지만 게을렀던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가장 책망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받은 재능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적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받은 재능도 절대 적지 않다라는 것. 내 받은 재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 또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신다. 분명히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도
맡겨주셨고 교회도 맡겨주셨고 사업도 맡겨주셨고 우리 재능도 맡겨주셨고 물질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얼마나 남겼냐 보다는 얼마나 노력했냐 열심으로 섬겼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니 그래서 똑같은 칭찬 받는다고 하니 열심으로 우리가 받은 거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천국에서 누리고 또 우리가 맡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내가 있는 또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사오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 비교하지 않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며 그것을 통해 좋은 또 결실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